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혼인잔치고 바벨론이 잔치의 재료로 쓰여지기도 하고 모든 이들이 생명책에 적힌 기록에 의거해서 판결받는 모습,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는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본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새 창조와 회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도움글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창조와 구원의 핵심 목적은 교제와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교제와 사귐. 오늘 아침에 요한이 그려내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2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정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처럼 단정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제 어머니가 권사 임직식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한복을 되게 곱게 차려입고 권사 임직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진으로 그냥 보는데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제가 예전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고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드셨는데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교회에 몸된 권사님이 남편이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더 섬기고 신앙의 끝까지 다른 박질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신부의 고백이 그 사진을 보는데도 저한테 들려져 왔던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단장하고 정결케 사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것은 1절의 새 창조에서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되지만 바다는 있지 않더라라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근데 바다도 다시 있자. 바다는 없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근데 없어지면 어떡하죠? 저는 해변가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초밥이랑 쓰시는 저 어떻게 먹죠? 근데 바다는 구약에서부터 혼돈의 장소이고 인해를 일으키는 폭풍과 그 파도의 장소 등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요동치는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시죠. 네. 그리고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새 창조 때 바다로 묘사되는 세상의 혼돈과 파도, 고난과 역경 등의 어려움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완전한 새 창조를 경험하기까지는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혼돈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신부로서의 단정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았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분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을 받으면서 예외를 등한시 여길 때도 있고,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도 있는데, 새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의 장막을 우리 위에 치시는 뿐만이 아니고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새 창조 때 우리는 모든 눈물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현재를 사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픈 것들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지만, 그 끝에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실 주님, 함께 계실 주님을 오늘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십니다. 네? 저기 남자가 2명밖에 없는데 11명 중에 저희는 여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구시대적인 남성 중심적 표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 진보적이셔서 우리 성을 바꾸십니까? 아닙니다. 네. 앞에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상속을 받는 자들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로 칭함으로써 생명수 샘물을 특별한 성별이나 지위, 계급이나 재산에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들이라는 칭의인 것입니다. 네. 8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 안 믿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살지언정 우리의 결국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3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고, 생명수를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이 관계들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재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커서 아버지의 이름과 가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 창조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바다 같은 세상에 눈물과 사망, 애통과 아픈 것들이 범람하는 곳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만연한 곳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고 성화되라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진짜가 되라고 우리를 이 바다 한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갈한 신부가 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단정한 신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주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백성 아들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